안녕하세요. 11월 7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오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케이스 페리는 능력의 하나님을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용기는 커지고 두려움은 작아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골리앗의 존재, 두려워하는 백성들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상에는 위협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애굽을 나와 그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바다,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 정탐꾼들이 정탐하는 보고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대성통곡하며 원망 불평하고 낙심하게 하였습니다. 사실에 근거한 상황이라는 프레임에 갇히면 다른 것을 볼 수 없으며 엄습해오는 두려움과 싸워야 합니다. 블레셋 군대가 싸우려고 와서 진을 치니 이스라엘이 엘라 골짜기에 전열을 벌입니다.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이 지닌 로투, 비늘 갑옷, 놋 단창들의 무게는 엄청납니다. 골리앗은 싸움을 도두며 한 사람이 나와서 자기와 싸워 이긴다면 블레셋이 그들의 종이 되겠다며 이스라엘을 조롱합니다.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출애굽하여 만나게 된 홍해와 가나안 점령을 앞두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비롯한 12명의 정탐꾼들이 눈으로 확인하고 보고한 내용들은 모두가 사실이었습니다. 그 보고에 두려워 떨며 어찌할 줄 몰랐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성도는 장애물처럼 여겨지는 난관,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입니다. 모세를 홍해라는 난관 앞에 원망하며 낙심하는 그들에게 너희는 오늘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탐들이 사실을 보고하는 부정적인 상황을 뒤엎어놓습니다. 엄청난 사실 너머에 개입하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눈에 보이는 것, 그 너머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1대1 싸움을 제안하며 완전 무장한 거인 장수 골리앗을 내보냅니다. 보이는 것을 전부로 여기는 사람은 골리앗을 보며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중심을 보는 사람은 갑옷으로 온몸을 방어하고 방패든 사람까지 준비한 골리앗의 내적 두려움을 볼 수 있습니다. 보이는 것을 이기는 비결은 중심을 보는 눈입니다. 이 이야기는 다윗의 등장을 준비하는 배경이 됩니다. 고대 전쟁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1대1 전투를 블레셋 진영의 거구 골리앗이 먼저 제안합니다. 본문에 따르면 그는 일반인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거구에 당시에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뛰어난 무기들로 중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멀리 있는 적들도 제압할 수 있는 엄청난 크기의 창을 들고 있었고 근접전에서 위협적인 칼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그의 앞에 방패를 든 사람이 있어서 웬만한 공격은 거뜬히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온몸을 청동으로 감싸고 있어서 그를 상대한다면 승산이 없어 보였습니다. 실제로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은 골리앗의 모습을 보고 아연실색했습니다. 그러나 골리앗에게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절대로 민첩할 수 없었던 것이죠. 거구인 그의 신체의 조건으로는 빠른 공격을 할 수 없었으며 중무장한 무기들의 무게는 그가 쓰러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것을 방해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만약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가 이 점을 간파했다면 놀라기는 해도 두려워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골리앗의 최고의 논란이들은 그의 약점을 보는 데 실패했습니다. 누구나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앞으로 전개될 다윗의 행보는 이스라엘이 무엇을 보지 못했으며
무엇을 봐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며 그 교훈으로 우리들을 초대합니다. 블레셋이 전열을 제대로 갖추고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준비합니다. 팽팽한 긴장 속에서 블레셋은 가장 강력한 무기를 내보냅니다. 다름 아닌 골리앗이라는 거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현실의 삶에서 만나는 골리앗 같은 강력한 세상의 위협 앞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배우기를 원합니다. 1절로 7절은 크고 강한 두려움 앞에서입니다. 블레셋이 군대를 소집했을 때 이스라엘을 위협했습니다. 여기서 먼저 주목할 것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한 시점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전쟁을 지휘해야 할 왕이 심약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사탄도 우리가 특히 연약할 때 우리를 노립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 노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권고처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강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엘라 골짜기를 마주보고 진을 쳤습니다. 엘라는 베들레헴으로부터 블레셋 지역까지 이어지는 낮은 평야지대로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러므로 이곳에서 밀린다면 블레셋의 압제 아래에 놓이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성도 역시 세상을 살아가면서 결코 물러서지 말아야 할 전략적 지점이 있습니다. 어떤 세상의 위협에도 그 중요한 지점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는 결연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을 유지하는 일입니다. 그 기본이라는 것의 우선순위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 은혜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훈련시키는데 두 가지 방향으로 훈련을 시키십니다. 첫째, 불경건과 정욕을 버리게 합니다. 둘째,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불경건과 정욕의 습관을 제거하는 훈련과 근신함과 의로움과 습관을 심는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의 은혜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도록 점진적 성화의 삶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블레셋 군대의 대표로 가드 사람 골리앗이 등장합니다. 싸움을 도두는 자로서 그의 신장, 갑옷, 무기가 상세하게 소개됩니다. 골리앗을 자세히 소개하는 의도는 누구도 그와 맞서기 두려워했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사울도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나 더 큰 사람이었지만 골리앗에는 비할 바가 되지 못합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골리앗은 두려움의 대상이자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골리앗과 같은 장수가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도 세상의 분한 힘을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있으면 어떤 일이든 수월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고 의지해야 하는 대상은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입니다. 8절로 11절은 이스라엘의 대표가 없습니다. 골리앗은 싸움을 도두는 자로서 이스라엘을 조롱합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은 큰 두려움에 빠집니다. 거대한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만도 대단한데 골리앗에게는 또 하나의 무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거친 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사울의 신복이라고 부르는데 신복은 종이나 노예를 의미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을 사울의 노예로 격화시키며 모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의 조롱에 대항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며 그저 수모를 당하고 있기만 합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누구도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없으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해 우리를 마비시키려 하는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골리앗과 같이 거대한 세상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나 작고 연약해 위축되기 쉽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는 일입니다. 세상에 집중하면 우리 마음 안에 두려움과 불안감만 더욱 커질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면 두려움은 사라지고 삶의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 말씀입니다. 첫째,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둘째,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셋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며 자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7절이 말하는 결과를 얻고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세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엄청난 상황 앞에서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는 하나님 찬스를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때 사용할 하나님 아빠 찬스는 부작용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잘 알고 있고 익숙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주는 은혜를 누릴 수 없다면 우리의 삶엔 많은 부분 그늘진 어두움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세상의 상황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의 위협 앞에서 위축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도록 의뢰하십시오. 그러므로 두려움이 아니라 그 상황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희열을 맛보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대한 골리앗과도 같은 위기 앞에서 두려워 떠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의 위협과 조롱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